2020년 5월 3일 부활절 네 번째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내성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5월의 첫 주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5월 달에는 저희들이 주께 소망을 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하나하나 걷어지고 우리가 새로운 날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멘. 오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5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우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4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도장 믿고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있는 이 소리 들리니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난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갈 일 많아서 날 가라며 가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도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예, 오늘은 코로나19의 영적 교훈의 세 번째 시간으로 한 번 더 겸손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예, 저 지루한 한 주지만 그래도 우리가 은혜롭게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며 오늘도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3월 11일이었죠. 캐나다에서 21명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별로 사람들이 긴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점점 상황이 좀 심각해졌죠.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좀 안이하게 이렇게 대처하다가 지금은 확진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아졌습니다. 무려 전 세계 확진자의 3분의 1 가까이가 미국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대단하죠. 여러분 혹시 G7이라고 아시나요? 우리 소위 말하는 세계에서 선진국 7개 국가를 G7이라고 말하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캐나다, 일본 이렇게 말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국가 중에 5국가가 무려 6위 안에 확진자가 숫자가 6위 안에 드는 그 국가들이 5국가나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가 12위, 뭐 일본이 29위, 뭐 이렇게 30위 이렇게 되지만 뭐 계속 지금 증가 추세에 있죠. 세계 리더라고 말하자면 세계를 자기네들이 선진국이라고 자랑하던 이런 선진국들이 이 G7이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여러 가지 이유를 대긴 하지만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교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를 보세요. 또 아벨을 보십시오. 뭐 우리가 그냥 뉴스에 나오는 그것만 보긴 하지만 어쩌면 그 안에 그 사람들의 그 교만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G7인데, 우리가 선진국인데, 세계를 리더하는데, 그러다가 지금 참 부끄러운 국가가 된 거죠. 이 교만이라는 것이 제 생각보다는 성경적인 저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탑 사건이라고 말하죠. 그럼 바벨탑 사건의 문제, 그 핵심이 무엇인가요? 교만입니다. 인간의 교만이 낳은 재앙, 인간의 교만이 낳은 심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가 퍼져가면서 뭐 잘 살게 되니까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바벨탑이 뭔가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교만의 상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나갈 때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하면 마땅히 겸손해야 되죠. 그러나 성공해도 한 번 더 겸손해야 합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교만은 소리 없이 찾아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겸손할 수 있을까요? 이 바벨탑 실패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배워봅시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이 겸손입니다. 백성들이 신할 평지에 이르러서 돌 대신에 벽돌을 만들어서 탑을 만들면서 이렇게 서로 말을 합니다.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저는 이 가운데 우리 이름을 내고 이 말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 살자는 말입니다. 홍수 심판을 겪은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홍수 위에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셈족입니다. 셈족이 누군가요? 믿음의 조상들 계열이 아닌가요? 홍수가 끝난 지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몇십 년 지난 게 아니라 2년도 안 된 때예요. 여러분, 숫자가 많아지고 잘 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커지고 잘 나가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져요. 뭐 우리끼리 해도 잘 된다,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드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뭐 이름만 그냥 부르고 하나님 대신에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는 거죠. 이거 보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와 얼마나 이게 똑같은지,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뱀의 유혹에 빠졌던 그 욕망, 교만이죠, 교만.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우리의 이름을 좀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집사님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집사님 없으면 이거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닙니다. 뭐 제가 뭘 잘해서 그랬겠어요. 이렇게 말하고요. 속으로는 그럼 그렇지. 다음에 자기 이름 빠지면요 난리가 납니다. 거기 하나님이 있겠어요? 거기 어디 하나님이 앉을 자리가 있겠어요? 그 마음속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일 잘할 수 있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누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성경 읽고 기도도 길게 하고 금식하고 11조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의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자리 잡을 그런 거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겸손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겸손이란 예수님이 누렸던 것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바라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세례 요한이 이 말에 딱 적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렇게 인기 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등장하고 나서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요셉 자신은 쇠하여야 하리라. 교회는요 권리를 주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와서 교회 와가지고 다 권리를 주장해요. 내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성도의 최상의 권리는요 겸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겸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 되는 거. 근데 그냥 하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 되는 것이 겸손입니다. 4절의 맨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복은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기 정복이라는 것은 청지기의 사명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동을 멈춘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이제는 우리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잘해보자, 잘 살아보자. 하나는 됐는데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목적. 우리 리고레 목사님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잘못됐어요. 오래전의 일입니다. 남자 교인들이 잘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배만 빠지면 예배만 뭐 다 끝나고 나면 뭐 그냥 대충 뭐 펠로십하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어느 뭐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왜 남자들이 이렇게 없어지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끝나고 나서 모여가지고 어느 집에 가서 고돌이 재미에 빠진 거예요. 고돌이 재미. 이런 고돌이만 치겠습니까? 그게 뭘 또 하겠습니까? 뻔한 일 아니에요?
물론 그러다가도 예수 뭐 믿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돌아온 사람도 있죠. 회개한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목적이 잘못된 연합, 여러분 목적이 잘못된 열심, 그냥 열심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이 제대로 돼야죠. 잘못된 연합은 이건 문제예요. 여자가 아담에게 주니 따먹으니라.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둘이 연합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불순종한 거 아니에요? 그 연합이 옳은 건가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그들이 연합해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리지 않았어요. 그게 옳은 일인가요? 여러분 아합하고 여호사밧이 남국 왕국이 두 왕이 연합을 해서 전쟁을 벌이다가 결국 아합이 죽잖아요. 거기서 사돈간이니까 잘못된 연합이죠. 이거는 고라 자손이 연합해서 모세를 대적하다가 다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빌라도하고 헤롯이 전에는 원수였는데 친구가 돼서 갑자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연합을 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 정말 증오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만한 죄악이죠. 그런 연합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연합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유럽 연합 이런 말 들어보셨죠? EU라고 그러나요? 그럼 연합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면서 재난당하는 나라들을 도와야 돼. 연합이니까 도와야 되는데 서로가 돕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뭐 이제는 너무 늦었죠. 도와야 될 선진국들이 이미 다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도와야 되는데 도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 자기네들도 지금 살기가 바쁜 거예요. 미국이 세계 리더십을 잃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그동안 미국도 자기 나라 살기가 바쁜 거예요. 어려운 다른 나라들을 돌보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자기네들이 지금 재난이 너무 심하니까 자기도 살기가 바쁘게 돼버렸어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해지지 않았습니까?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가난한 교회가 힘들어도요, 큰 교회가 좀 여유 있는 교회가 자기 교회만 살겠다고 야단 법석을 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먼 곳에 있는 곳에 선교를 하면서 가까이 있는 어려운 교회는 무관심합니다. 이거 좀 아이러니 아니에요? 근데 C.S. 루이스 이분이 참 그 마귀 전략에 대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이 마귀, 새끼 마귀에게 선배 마귀가 가르치는 그런 책인데, 이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무너뜨릴 수 있을까? 교회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는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웃에 대해서는 악의를 가져라. 그리고 먼 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선의를 가져라. 그렇게 자꾸 주입을 시키면, 그러면은 저절로 크리스찬들은 무너진다. 이거 굉장히 인사이트 있지 않아요? 통찰력이 있는 얘기입니다. 참 그런 거 여러분 들어보시는지 모르지만 주변에 보면 어떤 분이 먼데 다른데 외부에서 다른 나라에서 다른 그 사람들은요, 그 교회를 굉장히 존경하고 뭐 유명하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 교회나 그 교회 목사님은 그 주변에 있는 이웃 교회들에게 욕을 먹어요. 그런 예들을 보셨나요? 이게 어떻게 아이러니하네 이래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이웃에게 무관심한 것이 교만 아니에요? 빌 게이츠가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핵보다 무서운 것이, 더 무서운 것이 바이러스다. 이분은 미리 내다봤어요. 역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칼럼을 하나 썼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 돼서 앞으로 다가올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재앙들을 대비해야 된다고 호소하면서 자기도 거액을 내고, 그리고 좀 나라들이 서로 십시일반 돈을 내서
그래서 이게 좀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정말 간절한 호소를, 그런 글을 쓴 거를 제가 읽으면서 야, 이거 맞는 말이다. 이제는요, 나만 살겠다고 하는 세상이면 안 됩니다. 나는 크니까, 나는 가졌으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 돼서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만하면 망하고 겸손하면 형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왜 삼위일체입니까? 이 삼위일체도 하나 돼서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사역하시냐면, 제가 보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항상 겸손하게 일하세요. 성부가 일하실 때는 성자, 성령이 숨어 있어요. 성자가 일할 때는 성부와 성령이 숨어 있어요. 성령이 일하시는 때는 성부와 성자가 숨어 있어요.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같이 하는데 겸손하게 하세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게 진정한 하나됨이고, 그리고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좀 우리가 이제 이웃을 좀 돌아볼 줄 알고 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은혜를 받는 것이 겸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은혜 받는 게 겸손이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막을 수 없으리로다. 교만하면 죄의 통로가 열립니다.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해 준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인간이 악해지면요, 갈수록 더 악해져요. 브레이크가 없어져요. 교만이 교만을 낳습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뜻이 혼란이라는 뜻이라고 그럽니다. 악한 목적으로 하나 된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지만 속으로는 혼란이 있는 거예요. 혼란. 여러분, 무슨 일 제대로 못하는 사람 치고 다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머리가 복잡하면 혼란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혼란입니다. 제각각 생각과 욕심이 다 다른 거죠. 동상이몽이죠. 결국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스스로. 바벨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가 연관이 있다고 그래요. 바빌론의 뜻이 신의 문이라고 그래요. 교만한 자들이 하늘의 문을 내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앉은 자리를 끌어내리고, 하나님 끌어내리고 자기가 앉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게 바벨탑의 의미가 있어요. 천사가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교만죄죠. 내가 하나님 되겠다. 어쨌든 교만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집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문을 닫고요, 교만은 은혜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반대로 겸손은 은혜의 문을 열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성도는요, 은혜의 문이 닫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신지 아세요? 뭐 사고치고 뭐 이건 무슨 문제 일으키고 뭐 그런 것도 물론 문제 위험한 사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은혜 받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제가 목회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은 은혜 받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은혜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요, 꼭 그런 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일부러 예배를 항상 늦어요. 은혜 받을까봐. 처음부터 은혜 받으면 문제거든요, 내가. 그리고 항상 기둥 뒤에 숨어 있어요. 은혜 받을까봐. 예배 시간인데 부엌에 가 있어요. 은혜 받을까봐. 예배 드리다가 무슨 뭐 전화 왔다고 전화 받으러 나가요. 이상하게 중요할 때 빠져요. 정말 은혜 받아야 될 때 빠져. 그러니까 은혜 받을까봐 숨어 있든지 도망가든지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은혜 안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탄들에게, 마귀 새끼, 자기 새끼 마귀들에게 말했어요. 어떻게 크리스찬들을 유혹하느냐? 기도를 하게 하되 진지하게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하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진지하게 기도 안 하는 거야. 이거 느끼기만 하라는 거야. 느끼기만.
그러니까 사랑도 느끼기만 해야 돼. 사랑해야지. 느끼기만 해.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해도 용서만 느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그런 마음만 느끼기만 해. 맨날 느끼다가 하는 거예요. 느끼다가 하면 느끼하겠죠. 그러니까 은혜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은혜를 어떻게 은혜를 차단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은혜 받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아멘. 아멘. 입었더라. 아브라함이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누가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입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가 구원의 날이로다. 스데반이 그렇게 뭐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순교했다 그러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저와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지 않고 일하면요, 그 큰일 납니다. 근데 은혜 받고 일하면요, 좀 힘든 일이라도 우리가 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게 다 있다 하더라도 은혜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겸손은 은혜의 통로를 여는 열쇠랍니다. 혹시 내가 교만해지려고 하는 생각이 들거들랑, 그런 걸 깨닫음이 오거들랑, 나를 치고 나도 한 번 더 겸손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담비가 쏟아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은혜 충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 고난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교만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만, 내 가정만 살겠다는 이기심을 용서해 주십시오. 겸손으로 하나 돼서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나를 더욱 낮아지게 하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은혜를 사모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주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임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려운 때에 더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가난한 주머니를 털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이 하나님의 성교를 이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자녀들 같이 돌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 드리겠습니다. 이제 5월달입니다. 소망은 5월달에 좀 코로나 확진자가 좀 줄어들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져서 5월달에는 많은 것들이 좀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오니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기는 5월달 중에나 아니면 늦어도 6월에는 우리가 같이 예배당에서 우리 함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여러분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웃 교회, 이웃 나라인 뭐 미국 같은 데 지금 많이 심각하고 주변에 그런데 또 미국 비롯해서 한국 전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어려운 재정적으로 힘든 우리 교우들,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축복성 같이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마침내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이 귀한 시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더 귀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서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위해, 우리 조국과 캐나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은 12시 45분에 실시간으로 영어권 EM 서비스가 있겠습니다.